기도드리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귀한 삶의 영역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함께 모여 주 앞에 귀한 수요 기도회로 예배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온 성도 우리 마음 모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심을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으로 가는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으로 가는 이치의 지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나의 소망 되시라네. 주를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새 힘 얻은 우리 주를 바랄 주를 바랄 우리 주를 바랄 주님 성령이여 이 세대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질문들아 열릴지어다. 우리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드리세. 주님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에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가여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에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에 일으켜 주소서. 일어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이제 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귀한 교회 하나님 말씀 전하며 주님 오실 길 예비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하시며 또 오늘 말씀 선포하신 목사님과 말씀 그리고 예배를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수요일에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아가오니 그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들을 때에 오직 주의 말씀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일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몸된 교회 하나님 주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오시길 예비하는 교회 되실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시여 생명이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수요 예배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 이기심과 부족함과 허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연약한 저희들을 사용하시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 이름이 높임받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로서 비대면 예배로 어떠한 처소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깊이 만나는 예배의 삶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핏값으로 사신 우리 대구 평강교회 담임 목사님 청빙 위하여 온 성도들이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합당한 목사님, 예비하신 목사님을 보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름 부어 세우신 청빙위원회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 전도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부족함 없이 교회를 잘 섬기며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온 성도의 기도와 헌신으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이후 어떻게 쓰임받을지 인도하시고 세상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과 교회 학교 학생들이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이 가득 차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법과 문화를 막아 주시옵소서. 위정자와 앞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우리 민족 교회가 깨어 일어나 앞서 나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이 세상을 어둠을 물리치게 하시옵소서. 길어지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쳐있는 국민들,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무릎 꿇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생명 바쳐 헌신하는 선교사님 가정과 선교지를 지켜주시옵소서. 전쟁과 코로나로 특별히 어려운 선교지 위에 이미 뿌려진 복음이 귀한 열매 맺혀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북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님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절망을 이겨내게 하시고 더 강력한 예배자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복음으로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제사장 사명 감당하는 위대한 민족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심정욱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오며 믿음의 열매 풍성히 거두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마하나임 찬양단과 함께 찬양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하나 되어 기도할 때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어려운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시며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할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으로 같이 말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광고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 심정욱 목사님은 저희 담임 목사님 청빈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분이시니까 눈에 힘을 푸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다 생각하시고 은혜의 말씀을 들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요, 미국 캔사스시티 부활교회 협동 목사님으로 심무하고 계시고 하와이 코나 YM 스텝으로 섬기고 계시며 미국 정형외과 의사이시기도 하신 심정욱 목사님이십니다. 이제 심정욱 목사님 나오셔서 비대면에서 대면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알로하. 귀한 또 이렇게 자리에 초청하여 주신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여기 교회에 와서 두 가지 굉장히 놀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지금 있는 범호동에서 택시를 타고 여기를 이제 오면서 해가 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여기 이제 교회에 딱 도착하다 보니까 교회 건물이 이 외양이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그 꼭대기에 있는, 교회 꼭대기에 있는 그 십자가가 그 태양빛에 그 이제 그 노을이라 그러잖아요. 노을에 잠깐 비치는 그 십자가의 제가 모습에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사진을 하나 찍으면서 제가 굉장히 이 교회의 외향적인 모습에 은혜를 받았고, 두 번째 이제 들어오면서 제가 이제 본당을 보면서 제가 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이렇게 참 아름답고 또 웅장하지만은 너무나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제 놀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방금 전에 제가 또 놀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건 혹시 여성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우리 남자 화장실에 제가 잠깐 갔었는데 가보니까 안에 이 계단이 있더라고요. 스테어리 있어서 제가 이거 너무 특이한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또 이제 손을 씻고 보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로션도 있고, 그 다음에 문을 박차고 나오려고 그랬는데 조그만 문구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지퍼 라고 있는 그 말이 저한테는 너무나도 감동이 된 게, 야, 이렇게까지 이런 화장실까지 참 배려하고 참 세심하게 인테리어 디자인을 써서 이 성도님들과 또 이렇게 오신 분들이 참 편안한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참 성전을 또 이렇게 허락하여 주신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누가 디자인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참 좋은 기프트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는 오늘 벌써 3번이나 놀랐습니다. 저와 이제 저희 부부는 우리 박은호 장로님과 그 다음에 이정미 권사님을 이제 하와이 코나에서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국제 예수 전도단 이 본부가 있는 이제 코나 열방 대학에서는 매년마다 이제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열리는데 2019년에는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가 이제 예배 인도자 간사로 섬겼고, 그 다음에 이제 2분이 이렇게 참석자로 이제 오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경험 하신 적 있으셨나요? 처음 보았는데 마치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이렇게 느낀 경우. 2분을 제가 이제 대면하면서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친근감을 느꼈습니다. 인상이 참 너무 좋으셔서 그랬고, 또 제가 이제 범어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구에서 이제 세미나에 참석하신 그런 분들이 있으면은 이상하게 더 이렇게 좀 관심이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장로님은 저와 같이 또 의사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있으셨고, 이제 소천하신 저의 이제 아버님이 신경외과 의사셨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웃으시는 그 인상이 저희 아버님하고 너무 비슷하셔서 저는 이렇게 마치 오래 알았던 이렇게 분들처럼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나에서 저와 이제 저희 아내는 예배를 또 인도해야 하는 이제 그런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에 와서 준비하고 그러면은 또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은 먼저 오셔서 또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하실 때는 진짜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저희 눈에는 아직까지도 선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이렇게 교제하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고귀한 신앙,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참 더 알려는 그런 갈망과, 그리고 하나님께 더 깊게 나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부부가 참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노력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그 갈망하는 그 자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러한 거룩한 소망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걱정과 근심, 어떤 불안과 염려들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여러 가지 일로 지쳐 있는 여러분들께서 다시 말씀을 통하여 영혼이 소생되셔서 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더 주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우리 본문 말씀 중에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면은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자, 여기서 회막이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회막이 무엇이죠? 이제 영어를 보면은 tent of meeting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그러면은 미팅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럼 누구하고 만나는 미팅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장소가 회막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막이라는 것은 모세의 어떤 이 거룩한 습관과 인격을 만들어내는 그의 삶에서 거룩한 훈련 장소가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많은 백성들을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며 그 막중한 책임을 지는 리더로서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라고 생각해 보셨던 적이 있으셨나요? 아마 모세가 이제 회막에 갈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어떤 마음의 응어리를 다 이렇게 쏟아내으며 기도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그 터치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다시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어떤 때는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꿀맛 같은 잠을 잤다라고 저도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 모세만 회막에 나간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7절 후반기를 보시면은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도 회막에 나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막이라는 것은 어떤 지도자의 아니면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평신도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이렇게 깊은 교제를 원하는 사람이면은 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회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갈망하는 자만 회막에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님을 지금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모세처럼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최근의 기억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만남을 위해서 모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이 그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이 깊은 교제하는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호세야 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호세야 6장 3절 자막에 나오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여기서 이 알자라는 그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야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야다, 이 야다의 뜻을 보면요, 어떤 지식적으로만 아는 그런 것이 아닌 체험을 통해서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야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부부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부부가 서로가 이렇게 속속들이 아는 것처럼 경험과 체험을 통하여 점점 더 깊이 이제 아는 것을 얘기할 때 이제 그런 관계를 이제 야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또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어떠한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같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제가 이제 미국에 있었을 때 어느 대구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대구탕은 대구에 가서 먹어야 진짜고 대구에 가서 먹어야 그게 바로 오리지널이고 원조다라고 이렇게 저한테 몇 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저희 머릿속에는 항상 어떤 그런 지식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대구에 와서 대구탕을 직접 먹어보니까 와, 상상을 초월한 맛이었습니다. 이 살이 너무 막 통통하고 막 윤기가 나고, 이 촉감이, 식감이 얼마나 좋던지, 이게 바로 진짜 대구탕의 맛이구나. 그래서 저는 말로만 듣던 이 대구탕의 그 맛을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이제 그런가 보다라고 지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은 여러분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완전히 다른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1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우리 11절, 오늘 본문 말씀 11절 앞부분만
우리가 다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우리 스크린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자, 친구와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하고 있는 장면. 이 장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느낄 때, 제가 볼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것보다 더 자세하게 나타내는 구절은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그런 묘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도 이렇게 본받고 싶은 또 그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나님과 모세는 이렇게 대면하면서 얼굴을 맞대면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고, 그 깊은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아마 모세는 여호와께 자기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 이런 것을 내려놓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또 소생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대면한다라는 그런 뜻을 제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네이버 국어 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다.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다. 제가 이제 2014년에 이제 한국에 제가 처음 이제 왔었는데, 제가 이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카페 문화였습니다. 이 막 골목마다, 그리고 뭐 상가 주위에 어디를 가나 카페가 이렇게 질비하게 있는 걸 보고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이제 뭐 테이블 3개, 4개 아주 그냥 조그만한 손바닥만한 그런 카페도 있는데, 어디를 가보니까 상가 뭐 3, 4층 전체가 카페인 걸 보고 제가 그냥 너무나도 놀란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밥은 빨리 먹더라도, 그죠? 우리가 식사 때 별로 말 안 하잖아요. 밥은 빨리 먹더라도 카페 가서 여유 있게 커피 마시면서 즐기는 그 모습, 이렇게 얼굴을 마주 보면서 친구들과 동료들과 이렇게 얘기하고 표정 읽고 서로 생각을 알게 되고 마음을 나누고, 참 이러한 모습들, 바로 이 어떤 대면의 최고의 장세가 이제 카페이고, 그 다음에 많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런 곳이 카페이기에 한국의 어떤 독특한 카페 문화가 생기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면의 뜻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대한다. 자, 그러면서 서로의 생각을 알게 되고 마음도 나누게 되고라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비대면의 뜻은 무엇일까요? 비대면. 자, 특히 이제 코로나 시대를 지내면서 이 비대면이라는 이 새로운 막 패러다임이 생기고 많이 이제 이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비대면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 않고 대한다라고. 그런데 네이버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 비대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얼굴을 마주 보고 대하지 않음. 서로 얼굴을 마주 보지만은 대하지 않음이라고 비대면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더 깊게 해석한다면은 서로 얼굴을 보지만은 어떤 이야기는 없다, 서로 소통하는 것은 없다라고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서로의 생각과 마음을 알 수가 없다라는 뜻으로까지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비대면의 뜻을 우리가 어디까지 해석할 수 있냐면은 서로 가치는 있지만은 마음이 통하지 않는다. 서로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있지만은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것까지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정의를 토대로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할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코로나 전에 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면 비대면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 목사님, 코로나 전에는 전부 다 대면 예배를 드렸잖아요. 너무나 쉬운 답인데요. 말씀에 의하면은
코로나 전에도 우리 가운데 비대면 예배를 드린 분이 계십니다. 그러한 증거를 우리 성경 말씀에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우리 이제 스크린에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여러분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이 없이 어떠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보이러 오르는 그런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 마음과 생활에 어떤 개혁이 없이 아무리 성대하고 값비싼 제물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는커녕 오히려 어떻게 한다고요? 가증스러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우리들에게 표현하는 그런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놀라셨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외식적인 종교 의식들을 거절하며 연락하지 않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외식적인 종교 생활은 바로 하나님과의 비대면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라고까지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도 없고 계속 비대면적인 이런 종교 생활만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할 때도, 어떤 때는 같은 부서에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회의를 할 때도, 아니면 교회의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할 때도 서로 같이 있지만은 마음이 통하지 않고 한 공간에 있지만은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심지어는 부부관계 속에서도 안타깝게 서로 비대면적인 그런 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다, 회칠한 무덤이다 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종교 생활만 하던 그 대표적인 부류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요한복음 5장 그 38절에서 42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정의를 이렇게 하십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영생을 공부하지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자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자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열심히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드리고 열심히 있고 모든 것을 했지만은 결국은 종교 생활이라는 이러한 인간의 전통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참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의 눈앞에, 바로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face to face, 그러니까 이렇게 대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그들은 체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직접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의 처형에까지
이르게 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도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비대면적으로 대한다면은, 그러면서 계속 종교 생활만 한다면은 언제 어디서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또 성도들과 분쟁만 일으키는 이런 강팍한 마음의 소유자가 될는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하나님과의 비대면적인 어떤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 대면하면서 친밀한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가기 위한 제일 중요한 열쇠가 무엇일까요?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제일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의 반대인 교만인 것이죠. 교만. 제가 그래서 교만에 대한 이 말씀을 좀 성경에서 찾다가 이제 잠언을 통해서 많은 또 은혜를 받게 됐는데, 이제 자막에도 나오겠지만은 몇 개만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3장 10절 말씀입니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또 18장 12절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또 21장 4절에 보시면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은 다 죄니라.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참 특별히 21장 4절 같은 말씀은 여러분들이 계속 좀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교만은 스스로 이렇게 높아지려는 그런 마음이고,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한 그 사탄의 마음에서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타락시켜 가지고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끊어버리게 한 그 주범이 바로 완전히 교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자기 자랑, 자기 기만에 이제 빠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 외에 모든 인간의 관계에서 어떻게 보면은 망가뜨리고 뒤틀어 놓는 그 원인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면은 우리 이제 말씀에 비춰서 우리 신앙에 어떠한 잘못된 세 가지 모습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종교 생활에 젖어가지고 자꾸 비대면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성도를 대할 때가 많았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열망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제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들의 진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교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교만. 자, 그러면은 여러분 처방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약을 써야 됩니까? 어떻게 교만에서 승리하여서 우리가 겸손으로 올 수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그런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그냥 그분 앞에서 엎드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묵상한 뒤에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어떤 욕망과 이런 계획들을 그냥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날마다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너무나 교만해서 내 교만도 제가 모르는 죄인입니다. 이 독소 같은 이 교만의 악 영향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 제가 그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좀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이 마음을 토해내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어떤 짧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1982년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이제 가족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의대 다 졸업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 병원을 이제 하던 중 2002년 남미 이제 코스타리카에 의료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평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 깊게 만나고 제 인생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08년에 제가 이제 소명을 받고 LA에 있는 아주사 신학대학원에 이제 입학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박사학위까지 다 마치고 신대원에서 가르치고 LA에 있는 이민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4년에 하나님의 어떤 강권적인, 아주 너무나도 강권적인 그런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 가족이 전부 다 이제 대구로 오게 되고, 저는 이제 범어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2017년에는 이제 국제 예수전도단 본부가 있는 하와이 코나 이제 열방대학에서 또 이렇게 선교사의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이제 되었고, 이제 2018년에는 다시 이제 저희 가족이 대구로 와서 저는 이제 경북대 교회에서 외국인 이제 그 학생들과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담당자로 있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에는 지금 저희 가족이 거주하는 미국 캔사스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좀 굉장히 복잡하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니, 목사님 가족은 왜 한 곳에서 정착해서 사역하시지 않으시고 한국과 미국을 그냥 무슨 서울, 부산 가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십니까? 참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맞습니다.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여정입니다. 벌써 이삿짐만 하더라도 저희들이 태평양을 4번이나 지나왔으니까요. 제가 근데 이제 딸 둘이 있는데, 제가 이제 병원을 그만두고 이렇게 신학생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삶, 그리고 이제 한국, 코나, 열방대학, 미국 중부 계속 이렇게 이사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특별히 우리 딸들에게는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여정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고, 믿음의 발걸음을 걸을 때마다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더 깊어지는 것을 저희 가족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믿음의 그 신앙들이 갔었던 그 길을 참 이렇게 흠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서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너무나 많게 되는 것을 저들이 알게 됐습니다. 또 능력의 하나님께서 아주 기적을, 말로만 보았던 그런 기적들을 많이 보여주게 하시고, 또 자비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모로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아주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저희들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 이제 큰딸 이름이 크리스탈인데, 지금 연대 국제학부 졸업반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와이 그 호놀룰루에 위치한 인도 태평양 함대가 있는 그 진주만 기지에서 있는데, 이제 미 국방부에 이제 속해 있는 이 진주만 기지에서 인턴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분석을 하는 그런 인턴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 부모도 저도 얘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시크릿 한 게 많아가지고, 비밀돼서 많아서. 그래서 이 인턴십은 사실 미국의 아이비 리그 학생들도 들어가기 힘든 이제 그런 곳인데,
한국 대학교 학생으로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도 사실 아무 연고가 없는 미국 중부 캔자스시티로 이렇게 이주한 것,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이제 갔었는데 Church of Resurrection이라는 그런 부활교회가 미국에서 제일 큰 성도가 2만 5천 명이 되는 감리교회인데 한국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저희 아내와 이제 조금만 파트를 맡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또 아내와 같이 이렇게 캔사스시티에 있는 아이합 국제 기도의 집이라는 그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와 열방을 향한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같이 하게 하여 주신 그 주님. 자,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가운데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셨고, 동시에 또 우리 가족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는 그냥 갔었을 때, 순종하고 갔었을 때 주신, 우리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아주 큰 선물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 한국이든 코나 열방대학이든 미국 중부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면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저희들이 기적적으로 경험하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들이 참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는 선한 목자임을 우리 가족은 참 너무나도 많이 경험했기에 참 너무나도 감사할 그럴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의 목표는 빌립보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데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실체로서 대면하며 또 인격적으로 경험하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그분에 대한 어떤 지식과 정보를 많이 우리가 갖고 있더라도 실제적인 이 만남 가운데 어떤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은 그것은 참된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 또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과의 어떤 비대면적인 비인격적인 그런 관계에서 이제 벗어나셔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며 하나님을 더 알겠노라 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시간이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레마의 살아있는 말씀에 여러분들 날마다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기를 또 축원합니다. 참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듯 고백한다면은 이 하나님의 친밀감이 파도처럼 물밀처럼 여러분 몰려올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기도로 계속 하나님을 찾으시고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들이 계속 구하면서 그분과의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갈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마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이 성도님들이 계속 예배로 계속 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힘써 아는 아버지 그런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아버지 그 역사를, 그 관계를, 아버지 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으로 아버지 계속 기도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계속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가 빨리 응답되는 아버지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목사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다 함께 찬양 드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의 피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실 때에 먼저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예배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교회와 가정, 나라와 민족, 현재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 있는 세계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를, 특별히 교회 모든 사역과 교회 내 모든 하늘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주 앞에 나아가며 주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예배의 삶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우리의 신앙적인 것을 되돌아볼 때에 주여, 우리가 함께 대면으로 주께 예배하고 어디야 예배하고 있었는지 우리가 대면으로 주께 나아가고 있을 때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그저 입술로만 우리가 종교행위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대면하며 나아가는 우리 예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게 우리의 신앙이 담긴, 고백이 담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 우리 대구 평강교회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께서 연락하시는 예배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주를 얼굴을 대면하는 예배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현재 코로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여, 이 땅의 크고 작은 모든 주의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여 능력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주시며 그 모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그 가정, 그 모든 선교지의 민족과 그 교회 가운데 역사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 상황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들의 예배는 더욱더 은혜로울 수 있도록, 그들의 말씀도 하나님 생명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청빙 과정